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저한테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긴장이 되고 고민이 있어요. 일요일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을 저림교회 여러분들한테 같은 내용을 같은 표현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을 때는 장로교 목사나 감리교 목사들의 입장에서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정통이라 하지만 저는 정통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왜 정통이 아닌지를 성경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익숙하게 그들에게서 배우고 또 말해왔던 그걸 끊어야 되고 제 속에 새로운 것을 받아서 입술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데 전에하고 제가 다릅니다. 제 스스로 알고 제 아내도 알아요. 저 떨어지기 전부터 교회에 던져져서 자라서 장로교 목사가 됐는데 10여 년 전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멀리하고 이단이라고 했던 교회에서 진리를 깨닫고 제가 신앙을 개혁하고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어느 율법사가 물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니까 예수님께 도로 물으셨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율법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칼뱅주의 교회들은 아유 예수님 율법 안 읽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나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을 자기한테 해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질문으로?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으로.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교회가 진리교회인가라는 질문이 이제 됩니다. 그죠? 네. 제가 신앙을 개혁한 지 10년 돼서요. 4년 가까이는 선교를 할 생각 안 했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잘못 말할까봐. 장로교 목사로서 엉터리로 말해온 그것이 저한테는 큰 부담이 돼가지고 진리를 새로 깨달았다고 해서 이렇게 막 이거구나 하고 전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다시 성경을 봐야 되겠다. 창세기 때부터 다시 보는 게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이 성경으로 뭘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살펴본 거예요. 지금까지 익숙하게 듣던 거 다 버리고 새롭게 기회를 받은 그것도 일단 제쳐두고 처음서부터 여러분 성경에서 뭘 말을 하는지를 처음부터 아는 메시지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침례요한이 죽기를 바랬던 것이죠. 메시아가 둘인 꼴이 된 거 아닙니까? 마침내 침례요한이 순교했다는 감옥에 있는 걸 알고 들으시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이기고 나서 비로소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이렇게. 그럼 보세요. 뭘 알아야 되나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보내심을 받고 사도가 되어서 선교할 때까지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뭘 전했느냐? 예수님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주여 주여 하는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또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인자로 이 땅에 계신 예수님, 그 전에 영으로 계실 때 아브라함에게 대화하시고 그 전에 노아에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대화하실 때 말씀이 다 그 말씀이었어요. 마침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스데반 집사는 선교를 하면서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있던 선지자 모세로 말씀하신 말씀을 뭐라고 했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말씀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와 관절과 관절을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살아있는 말씀. 스데반 집사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던 이가 그라 그랬어요. 생명의 도. 모세의 글에 있는 겁니다. 이후에 선지자들은 모세의 글로 그 하나님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율법,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하면 다 같은 동원이어예요. 선지자들은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표현을 하면 그 시대 현대 진리를 말했어요. 그러나 본래는 모세의 글로 하나님을 알고 주의 종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좁게 말하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는 같은 말이에요. 그 중심에 성경의 모든 복음의 중심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이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율법을 가졌다는 자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 노릇하고 율법을 등한시하거나 형해시킨 사람들은 그 율법을 없애기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답이 여기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개혁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 3년 동안 공부하고 지금 다시 3년이 지난 지금쯤 처음 개혁했을 때로부터 10년 이 모임에 정 목사님 초대를 받아서 함께 한 지가 9년 됐는데 제가 1월 달에 처음으로 개신교 1월교회 목사들 세미나에 강사로 초대받았어요. 아멘. 저한테 이런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강사가 5명인데 시간이 20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 주제 가지고 또 대화를 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없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할 것입니까? 어쩌면 2번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냐에 따라서 그분들하고 관계가 계속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안식일을 말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그것이 뭡니까? 이거 설명하려면 어렵습니다. 문제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더욱 어렵습니다. 일요일 교인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일입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가 뭡니까? 제가 유튜브를 올리면 이 방송을 보는 일요일교회 개신교 목사님들은 대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그 의가 뭐냐는 거예요.
설명하려면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으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가 아니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은 쉽습니다. 그 의미가 구별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개 앞에 던지지 마라. 이성 없는 짐승한테 던지지 마라. 주지 마라. 그러면 너의 진주는 뭡니까? 왜 그냥 진주를 안 하고 너의 진주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앞으로 교회 터가 되는 사도들을 보시고 그들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진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진주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눈에 아직은 미약하지만 내가 이제 곧 잡혀가 죽는다 했더니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칭찬하셨는데 금방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아직 연약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 연약한 사도들이고 제자들이지만 장차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들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예수님 눈에 진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온전한 율법에는 더하고 뺄 것이 없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진리냐? 1.1회기라도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의 구세주예요. 그 온전한 완전한 율법이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쩌습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기쁨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걸지도 몰라요. 너희 진주란 다른 말이 아니고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더욱 자세히 말하면 그 믿음에 비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편지했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니 어떻게 바라봐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을 다리 이스린 그리스도를 믿으니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아멘. 왜? 온전케 하시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없다고 하고 폐하였다고 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버렸습니다. 아멘. 비슷한 말을 개신교 목사들의 세미나에 가서 제가 했습니다. 어떤지 아세요? 난리가 났어요.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 제가 성경에서 말한 복음이 뭔지 오늘 제가 들었다. 여기서 가서 했습니다. 마음의 율법을 두고 율법을 따라 사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율법을 어떻게 읽습니까? 영생을 원해서 물었던 그 율법사가 내 몸과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읽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리 행하라. 자, 여기서 이제
이 율법사가 궁금해진 거예요.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 강도당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셨어요. 이제 그만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과 자기 몫이 되면 제사장이 되는 반열에 있는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간호하다가 죽어버리면 그들이 읽는 율법 조문을 범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읽는 율법 방식대로 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다고 유대인들이 비웃었던 어느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끝까지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냐? 그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내가 그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하느니 형제를 위하면 살인한 것이라. 그럼 율법을 어떻게 읽으라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털 하나까지 희귀할 수 없다. 너희들은 결코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지킨다. 너희들이 맹세하는 그 맹세는 그 순간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죄인이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 율법을 어떻게 읽으라는 것입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는 말씀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면 죽기보다 싫은 심리를 가라. 율법을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누가 송사로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누가 오리를 가자면 죽기보다 싫은 심리를 가라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넌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너희는 율법을 어떻게 읽으라는 것입니까? 율법이 없다고 하는 교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왜냐? 율법으로 깨닫는 죄를 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토록 요구하는 그 요구. 그래서 몽학 선생으로서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교사로 주신 그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진정 내 오른뺨을 때는 사람을 왼뺨을 내밀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읽었는가?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저는 근본적으로 교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종로역에서 현수막을 걸고 제일 처음에 타이틀로 걸었던 현수막이 뭐냐? 도대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또 나사렛교뿐만 아니고 로마교, 이만희교, 안상원교, 정명석교 다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를 같은 성령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이 타이틀을 현수막을 이만하게 걸었어요. 저와 같이 교회를 섬기며 시작했던 개신교 장로님은 왜 저 현수막에 안식일 교회 이름은 안 들어간다고 날 보고 묻더라고요. 그것까지 넣어야 되지 않느냐고. 근데 저는 끝내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교회와 비교하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 장로님한테 제가 굉장히 오해를 받았어요.
이소정 목사님 진짜 장로교 목사인데 안식일 교회 혹시 대놓고 얘기하면 선전 아닌 거 아닙니까? 제가 태어나서 정말 양심적이고 정직한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그 강남이에요. 이분은 하나님한테 저한테 눈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할 때 안식일 넣을까 이걸 하다가 끝까지 안 넣고 그냥 오해를 받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죠. 이렇게 저는 조금 전에 이 개신교 목사님들의 초대를 받아서 한 20분 동안 강연을 한, 이건 저한테는 굉장히 10년 만에 저한테 있었던 아주 정말 놀랄 만한, 전 정말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렇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사실 정 목사님이나 이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이 저를 찾아줘서 이렇게 모이는 거죠. 별로 없습니다. 아무도 안 찾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임에 갔던 건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놀라울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하루, 이번 주에 제가 20년 넘게 사용해오던 네이버가 막혀버렸어요. 네이버 블로그가. 메일이. 동시에 페이스북이 막혀버렸어요. 누가 해킹했었는지. 제가 한때는 한국 페이스북 인기 글 작성자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뽑혔었어요. 제가 개혁하기 이전에 올린 글은요, 제가 한번 달면은 댓글이 한 5천 개도 넘게 달린 거 봤어요. 근데 개혁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잘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말을 해야 되고. 근데 최근에 이 정치가 하도 요상하게 돌아가가지고 제가 속에 있는 말을 했더니 그래 그런지 당장 막아버려버려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가 또 막혀버렸어요. 제가 작년에 유튜브가 막혀가지고 1,800명까지 구독자가 올라갔는데 그게 막혀버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또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다 날려버리고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봤다니까 어떤 주식회사 하는 사람들이 제 아이디하고 이걸 어떻게 알아낸지 이걸 가지고 온 사람을 스팸을 날려가지고 막아버릴 거예요. 작년 마달피 집회 때 바로 2주일 전에 권정혜 목사님 새벽 영원한 복음 새벽 기도에 금요일 날 안식일 예배일에 전화 주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말씀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하루 전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정말 1월 교회를 향해가지고 외치려고 준비했던 메시지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마달피가 가지고 찍은가 편집을 했는데 그런지 오른쪽 눈이 망막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글라스 끼고 있는 겁니다. 불편해가지고. 이건 이제 거장이 2년 전인가 괴산에서 제가 이 모임에서 피가 나가지고 좀 한참 먹었는데 다 날말째 또 터졌어요. 그래서 참 불편해요. 근데 이게 터지기 바로 직전에 장로님이 이제 선교를 하려고 대한민국 온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려고 차를 한 대 사주는데 그 면허증을 여태 못 탔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자격이 안 돼서. 한쪽 눈이 안 보이면요. 180도가 아니고 90도잖아요. 이 오른쪽은 왼쪽은 보이니까.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다 합해서 150도로 보여야 돼. 지금은 약간 보여요. 이게 150도 안으로 보여야지 물체가 보여지면 자극이 돼. 근데 이게 안 보여놓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야. 신체검사지. 이것이 최근 저한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제가 목사님 20분까지 해야 되나요? 하셔요 일단. 예. 자,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하다가 이제 표시를 이렇게 신호를 하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는 진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성경으로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진리교회는 어떤 교회다 할 때 제가 정리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비밀을 아는 교회가 진짜 진리교회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여러분, 일요일교회 목사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뭐라 물으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이래요. 아예 구속의 경륜이라는 말 언어 자체가 없어요.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3절에서는 계시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악한 마귀 천사가 쫓겨나서 이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궁금해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영원한 비밀은 그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한 것이라. 이걸 아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아멘.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세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통일되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멋있게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하마르티아,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모든 죄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그것을 교회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구속의 경륜 자체를 모르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처음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이후의 성경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기록이에요. 이것이 경륜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서 교회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말씀하신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 진리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재림 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조사심판입니다. 이 조사심판을 오해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속죄일 아시지 않습니까? 대속죄일 외에 드리는 제사는 누구를 위한 제사예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를 위한 제사예요. 그죠? 네.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제사 중에서 속죄일에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는 무엇을 위한 제사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즉 영으로서 살려고 하지 않고 육체를 쫓아 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끊어내라. 여러분, 재림전 심판이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요, 예수 믿음 땡이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우겨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의 정결의식이에요. 일곱째 날 속죄일이니, 자, 이날에 온전히
참여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내라. 이것을 다니엘서로 다니엘 선지자가 성소정결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밀을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해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저 방해하는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의 방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저 사람들한테 그들의 말이 맞는지, 우리가 전하는 말이 맞는지 이걸 분명하게 확실히 규명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가만 봤더니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를 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마침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거듭날 것이다. 아수르에서 망하고 바벨론 유수에 끌려가서 그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고통과 고난을 당한 끝에 교훈을 받은 겁니다. 마침내 유수에서 해방되어 자치권을 해방하고 유대인들이 자치권을 해방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는 나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성소정결이 되는 것이지요. 자, 대속죄일의 성소정결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스라엘의 정결. 그래서 부정한 백성을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전 심판을 알고 믿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21장 21절이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떤 땅이에요? 어떤 하늘? 사탄의 죄로 오염된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뭡니까? 민족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습나이까? 그렇게 너희들이 말할 텐데 나는 말한다. 나는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이 대속죄일의 성소정결의 결과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진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 성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마지막 재림전 심판을 개인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순간 율법하고 씨름하게 됩니다. 저는 재림교인이 된 것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재림교회를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진리교회이기 때문에. 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꼭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세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로 통일되지 않으면 언제 끊어진다? 재림전 심판에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 재림 전에 예수님이 알곡을 거두시면서 가라지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묶어놓으라 그랬어요. 묶어놓으라고. 나중에 불사르더라고. 언제 불사르려고? 둘째 사망에. 그럼 언제 묶여요? 재림전. 그것이 재림전 심판입니다. 그게 조사 심판이에요. 이 정도만 말을 해도 성경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이렇게 목사들은 입을 닫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데 말씀 좀 줄여야 되겠는데요. 대속죄의 정결, 이스라엘 위한 정결, 부정한 백성을 끊으시는 이유입니다. 불법 행하는 자들. 도대체 누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조사심판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걸러내지 않으면 마귀가 뭐라 할 것 같아요? 저들은 내 말을 들었는데. 저들은 내 말을 들었어요. 당신의 심판은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데는 죄로 오염된 모든 것, 마귀 사탄과 죄와 악한 영들과 그를 따랐던 비기독교인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참 성도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들 다 끊어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말하는 교회가 진리교회다. 그런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 마치면서 이 PPT 페이지가 한 60페이지 돼요. 하려면 한 2-3시간 될 겁니다. 정말 다 담았어요. 아주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모임을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고 오늘까지 이 모임에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계획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 양평 말씀연구회가 참으로 귀한 모임이지만 우리 재림 성도님들의 이 말씀연구회에 봉사하라고 저를 부르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제가 최근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 근 20-30년 넘게서 메일도 막히고 유튜브도 2번씩이나 막히고 페이스북도 막히고 얼른 카톡에 비밀번호 바꿨어요. 이게 탈락가 봐. 카톡도요. 코로나 있기 전에 또 날아갔었어요. 참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게 나를 미워함이라. 야, 예수님 말씀 내한테 이렇게 응답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이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으로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니냐.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 마치고 간절히 하나님께 2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첫째,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쩌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들었던 예수님이 이제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희생당하시는 그 희생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희생이 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이제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그러니 나의 희생을 아버지께서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뭔 뜻이에요? 진짜 아버지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안에 함께하던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운명하실 때 그 영혼이 돌아가시도록 하셨죠? 아니에요. 영이 퍼뉴마,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퍼뉴마, 예수님의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시고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이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들만 맛이 없고 이들로 인하여 나를 믿는 이들까지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마지막 기도가 자기의 희생을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희생이 되게 해달라고 했고, 이제 세워지는 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다 흩어지는 이 제자들을 염려해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매진하려고 그리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찬양을 하지만 토할 것 같다고 하시는 그 교회를 향해서 네가 좀 외쳐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많은데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 참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소리이고 참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지칭이십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믿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이를 수 있게 하옵소서. 양평 말씀 연구회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시대, 이제 환란이 있을 때, 제도적으로 어박을 하고 할 때 분명히 우리 교회는 깨어서 저항할 텐데, 주의 종이 먼저 붙들려 들어가면 남아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해야 해서, 평신도 말씀 연구회가 저한테는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간절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임으로 부흥돼서 우리 재림 성도님들의 곳곳에서 이 말씀 연구회가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섬기는 손길에 복을 다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하나님께서 강권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마다 은혜가 넘치고 전도의 씨앗을 뿌려져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이루는 이 귀한 모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